네, 이 시간에는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부모님께서 형에게 휴대용 카세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형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카세트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당히 비싼 금액을 들여서 휴대용 카세트를 선물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경험상 저희 부모님은 제가 밥을 안 먹고 누우면 다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 누웠는데 부모님의 입장은 이해를 하죠. 형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고 이제 특기평가를 준비해야 되고 또 첫째이기도 하고 또 물려 쓰면 되잖아요. 형이 공부하고 대학 가면 그 뒤에 제가 물려 쓰면 되고 또 형은 저와 다르게 또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선물한 것이 너무 컸어요. 제게. 휴대용 카세트는 제게 너무 큰 것이어서 부모님께 좀 이렇게 반기를 들고 휴대용 카세트를 사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협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우리가 뭔가 유추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자마자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해야 하는 그런 의무들이 조금만 연장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야 되는 그런 의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가정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시험하려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우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요구하는 무엇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해요. 내가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해 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굳건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사탄의 사주에 의한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면 믿음의 많은 어려움들을 갖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비율로 오히려 더 신앙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단에도 빠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영성을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그런데 기도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전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자녀의 복을 빌 때 항상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다놓고 기도하던 게 우리 민족이고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시골 마을마다 좀 멋지게 자란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면 그곳이 그저 수호나무가 되고 그곳에 줄 매달아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심심찮게 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종교 행위예요. 낯설지 않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할 줄은 알아요. 신기하죠? 오늘 처음 교회에 왔는데도 기도는 해요.
그래서 기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내용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덮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내가 섬기는 신이 원하는 것을 아직 내가 몰라요. 배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뻔하지 그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 그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출석한 사람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은연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속의 신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욕구,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를 자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부터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죠. 왜요? 기도만큼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알아서 내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아는 척한다? 이거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종교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사주를 따라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힘이 세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딱 전화번호를 주면서 힘든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 그 사람은 영화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요. 삽니다.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요. 기도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도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축복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좌절케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먹지 못하셨어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연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굶주리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요구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기도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요구였어요. 배가 고플 때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구, 기도의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사탄이 예수를 이끌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요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첫 번째 요구, 마지막 요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얘기가 있는데 두 번째 요구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되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흑과 백이지 옆에 그레이, 회색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사단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절하라 하는가? 이미 자기 소유가 되어버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사단의 관심이 아니에요. 잡은 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내게 절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말씀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본문에요, 여러분, 묘하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사단은 누구한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는지 주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단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걸 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기도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하사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이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거절하셨습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요구를 행할 만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는 기도의 요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또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소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낮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라딘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그 램프의 요정이 더 높습니까? 마음대로 부리는 알라딘이 더 높은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높이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사탄의 요구에 대한 대답은 이지선다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지 않으시든지, 또 절을 하든지 절을 안 하시든지, 또 뛰어내리든지 뛰어내리지 않으시든지.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 뭘 해도 자기한테 지는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요구에 응한다면 사탄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대봐라 저거 대봐라 라고 요구할 거예요. 도무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것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힐난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종지부를 딱 찍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니까 시험하지 말고 그를 다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탄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따르는 기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저 사명 완수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애굽, 출애굽 때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악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애굽도 국고성을 짓는 일을 시키면서 지푸라기를 줬잖아요. 일을 시키는 자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악한 애굽도 그러했어요. 사탄도 자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필요한 걸 줘요. 돈도 주고 뭐 많은 것들을 줄 거예요. 재능도 주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닌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자의 삶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의심하라고 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기도의 문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탄의 요구대로 기도를 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뭘 해달라고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뭘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뭘 고민하게 됩니까? 내게 먹을 것을 주실까? 나를 안전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내게 영광을 허락하실까? 계속 이 의심. 여러분, 이게 의심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항상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100%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이미 내가 그렇게 역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먹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먹을 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께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갑니다. 그 군중이 밀어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유히 그 사람들을 지나쳐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야 되죠? 아직 십자가에 갈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협약한 그 순종의 결과물들이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완수돼야 죽어요. 사명이 완수돼야 죽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100%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요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요구해요.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안전히 거하는 것,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명자로 살아가며 영원한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이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꼬드겨서 의심하는 기도 안에 머물게 해요. 야, 그거 한번 기도하라고 해봐. 근데 들으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만약에 응답이 오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의심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를 의심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삶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단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양이 이런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는 시체 같은 인생.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거 보고 더 믿음이 나아질 수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이거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나서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지켜봤던 이삭은 기근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기근 만나자마자 애굽으로 딱 발걸음을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스톱 하시죠. 너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됐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하는 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관철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단이 요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그것을 타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은요,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요구가 꽤 합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격려해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응답으로 자신의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이 요구를 단칼에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인생에서 사탄의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에 무반응으로 일관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를 나타내시면서 사탄의 공격을 끊어내신 거예요. 사탄이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반응하셨다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요구가 사탄으로부터 빗발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면서 사탄이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할 거냐? 일어날 의지를 갖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부인할 때까지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야, 무슨 저런 거 사기를 당하나 라고 하는데 정말 다방면으로 찔러대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 말을 듣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을 듣게 하고 어디 걸어가는데 그런 걸 보게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번 넘어간 사람은 두 번 넘어갈 수 있고 세 번 넘어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로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그런 것들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사명만 바라보고 간다. 이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자꾸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기도로 사명을 등한시하고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행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건 맞죠. 자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사랑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랑을 확인해야 될까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여보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 쳐다볼 것 같아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고 그 약속을 100% 신뢰하고 서로가 그 신뢰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그런 수준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넘어서야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확인한다면 이 사람은 나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자라면 당연히 믿음의 일, 이 믿음의 일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주시나 봐, 이거 주시나 봐, 이거 주시나 봐. 이건 안 주실걸?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한 번 반응하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이번 한 번뿐이야. 그러고 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구가 없었을까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끊어내는 방법밖에,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로 사단의 그 요구를 끊어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언제까지 사단의 요구에 이렇게 휘달릴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5분에 한 번씩 당신 나 사랑해를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살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까? 헤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정신병이에요. 신앙의 정신병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제 아내를 백 사주고 구두 사주고 좋은 데서 외식하고 여행 보내주고 여러분 이걸로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점을 지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연애할 때나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 10년 20년 결혼생활이 지났는데 내 아내를 백 사줘서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여행 보내줘서 붙들고 있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하는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유가 뭐냐? 서로를 향한 확고한 신뢰의 바탕으로 더 큰 일들을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들 나 믿을 수 있겠니?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니? 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너희들 나와 함께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일을 함께 해나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목자들, 낮은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동방박사들 이방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낮은 자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렸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 함께 해나가자. 여러분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보자.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보자. 언제까지 이런 요구를 할 거예요? 사단은 여기에 우리를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고. 이런 칭얼대는 믿음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마 사탄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칭얼대는 수준을 넘어서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따라 기도하면 결국 나 중심의 신앙인이 되고 만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밥 주세요, 옷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건강히 해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도는 너무 유치하다. 나를 너무 과소평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한 기도다. 하나님께서 주실 나의 능력에 비추어 보면 나를 너무 제한하는 기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출장을 갔는데 설비 한 대가 뭐 수십억 원이에요. 근데 그런 설비가 이제 몇 세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몇백억에 달하는 그 설비를 이제 검수하러 가요. 우리가 발주한 대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 만약에 잘 안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으로 공수가 돼버리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셋업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다 된 것을 가지고 와요.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회사의 명령을 받고 출장을 간 거죠. 그 출장을 갈 때 우리를 안내하는 에이전트가 붙습니다. 뭐 숙소, 교통, 식사, 뭐 항공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이 다 지불되어 있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청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회사에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엄청나게 영향력 있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사명을 받고 떠난 사람의 모습이죠. 내 뒤에 나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이런 겁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 따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칠 때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온몸에 나병 들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병이 심각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셔서 그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 염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라면 이런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기도를 하되 사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줄 것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머물게 해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한 것들이 뭐예요? 네 배를 불리게 해봐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내게 절해봐라. 또 신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해요. 세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냐. 근데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의 인기를 한번 누려봐라. 이런 식의 유혹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고개가 하늘을 향해 있죠.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 수평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근데 여러분,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려면 딱 하나죠.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죠. 위로 옆으로 봐서는 나를 볼 수 없어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하늘을 향해 있는 우리의 고개를 자꾸 내리고 내려서 나를 보게 해요.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을 따르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인 신앙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인 신앙을 하게 돼요. 믿음 생활 정말 오래 하셨는데 자기가 왕인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축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담보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보해 주냐고요.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기도하게 될 때 결국은 나를 높이는 신앙밖에 안 된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밖에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유혹을 따르는 기도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시는 이 시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받을 시험이라는 사실, 또 받고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사단은 이 귀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자꾸만 조장하려고 들고 우리를 더욱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하고 또 더욱 이기적인 신앙, 교만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기도라는 이 도구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결과만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좋은 것이다. 다다익선이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여러분 잘해야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산을 옮기며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 공격을 멋지게 이기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영적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이 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참 너를 크게 썼다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